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목적을 모르고 그냥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물이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분에 대한 모욕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할 때에 내가 무지하여 모르는 거지 필요 없어, 이딴 걸 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모로스라는 말로서 지혜로운, 슬기로운의 반대말로 미련한, 어리석은, 우둔한, 더 쉽게 얘기하면 쓸모없는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심각한 말씀이 결론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쓸모없는 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왜? 성경이 그리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주제로 삼은 길가의 무화과 나무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간단하게 드셨는지 아니면은 건너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이른 아침이라고 했는데 아침 일찍이 식사를 안 하시고 출발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룻밤 머무셨던 그곳이 음식을 대접할 정도로 충분한 이제 풍요가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빠서 오늘 빨리 가봐야 된다. 그리고 그 집 형편을 이제 아시고 거기에서 빨리 나왔는데 시장하셨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장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앞에 시장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는 빚이라도 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잔치라도 베풀겠죠, 그죠?
내가 어제 어디 신방 가서 마들렌이라도 우리가 대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거기는 한 8만 원 하거든요, 한 끼에. 오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장할 수가 없으시죠. 그러나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대역자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영이니까 배고프지 않지만 예수님을 대신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배고픔으로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배고픈 자들에 대해서 헐벗은 자들에 대해서 또 나그네가 되어서 정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길가의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길가의 무화과 나무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헐벗고 배고프고 정처 없이 나그네 되고 병들고 또 갇힌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화과를 길가에 심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길가의 무화과 나무로서 존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관심이 없는 그들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로서 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47장 12절에도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할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 19절에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빙점이라는 책의 이야기를 자주 거론하죠. 미우라 아야코의 책인 책 중에 하나인 빙점이라는 책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나스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주인공 나스에인데 이 나스에는 아버지가 의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의과대학 교수인 이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나스에를 길렀는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게이조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를 이제 딸의 이제 남편으로 신랑감으로 연결을 해 주어서 삽니다. 나스에는 굉장히 예쁜 사람입니다. 미술을 한 사람이고 예쁜 사람인데 이 나스에는 결혼을 해서 거울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앉아가지고 황홀경에 빠지는 거야. 거울을 보면서 한참 들여다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예쁜 얼굴이 있나.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 광경을 왜 그렸을까? 자기만 집중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방만, 외모만 비추지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속이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빛과 소금은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예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옷을 벗기고 커반 죽게 패고는 있는 것 다 가지고 도망가게 되죠. 이에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마침 제사장이 그것으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인 걸 알았을까? 여러분 저도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잠깐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 얼굴이 거룩하게 생겨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니까 아마 목사라고 얘기한 거죠. 아마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혼자 외로우니까 이제 율법을 암송하고 가든지 아니면 뭐 찬송을 부르고 가든지 그러면서 막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더니 강도를 만나가지고 벌거벗겨 있으니까 혹시 강도가 이 근처에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피하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소망의 끈을 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제 레위인이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피하여 달아나고 맙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가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뭐 하겠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짐승에서 내려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이제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저는 여기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무화과 나무이구나. 여러분과 제가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게 강도 만난 자, 아니면 예수님처럼 시장하신 분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가 도망갈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12년 타이타닉 호가 전복으로 1513명이 이제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14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304명이 죽죠. 지금도 어떤 분들은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해상 사고가 있었는데 빈점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 큰 사건입니다. 해상 사건으로서는 무려 1155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배에 선교사 두 분이 탔는데, 캐나다에서 온 52살 된 알프레도 러셀 스톤이라는 선교사와 미국에서 온 33살 먹은 딘 리퍼라고 하는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도야마루호라는 배가 화려하고 아름답다라는 이름이 지어진 도야마루인데,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절대 어지간한 태풍으로는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전복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자매 한 분이 울고 있었습니다. 모두 위에서 떨어지는 구명조끼를 다 입었는데 그 자매가 울고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끼 끈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요. 울지 마십시오. 제 것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은 이제 바다에 수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길가의 무화과나무가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 그냥 그런 어려운 사람들 보면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고 그래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떠나가면 안 돼요. 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인데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저와 여러분은 길가의 무화과나무로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열매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초가 불을 밝히려면 희생과 헌신 없이 밝혀지지 않아요. 여기에 불이라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 태양이나 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초나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름이 없어지면서 양초가 다 없어지면서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소금도 마찬가지로 소금이 그냥 있어 보세요. 그럼 모래지. 그래서 소금이 녹아지면서 맛을 내듯이 저와 여러분이 헌신과 수고와 땀과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왜 그러십니까? 그냥 못 본 채하고 요즘에는 그냥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트렌드예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래요. 그럼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가에 무화과 나무로서 심어놓은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구를 해서 죽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목숨 걸고 이미 목숨도 주셨지만 또 목숨 걸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설교 본문에는 집어넣지 않았는데 그래도 뒤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의 심기라도 그대로 될 것이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말라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의 심기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좀 부끄럽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를 다른 사람들의 지팡이와 함께 성소에 갖다 놓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um이 나고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내 마음, 어려운 사람들 봐도 전혀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내 마음, 아론의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그 마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처럼 살구 열매가 맺은 것처럼 내게 그런 살구 열매가 맺어져서 무화과 열매가 맺어져서 많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희생 헌신적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길가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벌려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